오늘은 모든 문제를 끝낸 맥추젤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맥추젤이 뭡니까? 맥추젤은 우리 인생에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거죠. 쉽게 말하면 사막에서 보리 농사를 지은 겁니다. 절대 불가능하죠. 사막에서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 있는 절대 불가능한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절대 가능한 응답으로 확인시켜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 비밀이 바로 맥추젤입니다. 그래서 그 맥추젤의 축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세절기입니다. 그 세절기 속에 오늘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애굽에 재앙이 터집니다. 그런데 바로와 애굽의 군사와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모르고 있죠. 쉽게 말하면 재앙이 들이닥친다 이 말입니다. 저주가 임하고 죽음이 많은데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귀신인 줄도 모르고 그것 때문에 형상을 만들고 강에다가 절하고 메뚜기에게 절하고, 그죠? 돈 좀 많이 벌고 풍요로우면 즐거운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재앙이 터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기장에 갔는데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왜 갔냐면 분명히 그리스도하고 원죄를 모를 거니까. 그분 옆집의 가게가 치킨집입니다. 그 치킨집에 쉽게 말하면 젊은 부부가 이제 장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치킨집 애기 둘이가 불타 죽었습니다. 이틀 전에 뉴스에 나온 주인공이죠. 재앙이 터져버렸어요. 열심히 닭 벌고 돈을 많이 벌면 될 줄 알았는데 그 권사님한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권사님이 음식을 많이 나눠주는 것도 선한 행위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거 당연한 거다. 진짜 선한 행위가 뭐냐? 이 저주에서 나오게 해야 된다. 유월절의 축복을 선물하는 것만큼 선한 행위는 이 땅에 없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의 중심에 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에스겔서에 그 피바람이 우리 가족과 후대들에게 덮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후대가 계속 뭡니까? 노예로 포로로. 그래서 희한하게 자녀들이 안 돼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원죄를 모르다 보니까 친구가 지금 파킨슨 병이 왔는데 너희 교회 좀 가면 안 되나 이럽니다. 그죠? 답을 못 주는 겁니다. 한 친구는 보이스피싱으로 전 재산을 다 털렸어요. 그 친구도 내 너희 교회 가면 안 되나. 그분이 식당을 하는데 앞에 미용실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신병이 있는 여자가 그걸 권리금을 주고 받은 겁니다. 그래서 뭐하느냐. 원래 이 권사님이 식당 하기 전에 미용실에 손님이 500~600명이 됐대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권리금 주고 이 신기 있는 여자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유리창 다 깨졌다래. 새로 만난 남친이 실컷 두드려 팼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뭡니까? 묶여 있다니까요. 저주에. 근데 이걸 뭡니까? 대상자로 못 보는 겁니다. 너무나도 신실한데. 왜? 영적으로 눈이 다쳤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참 진실한 게 뭐냐면 제가 그리스도를 설명하니까 나 몰랐다. 이러면. 그게 내일 맥추절의 주인공. 우리를 맥추절의 응답을 받기엔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한 그리스도입니다. 뭐죠?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되어 있다. 무슨 말입니까?
조상 대대로 영적 대물림에서 못 빠져나온다. 그래서 바로왕 무슨 말입니까? 사단의 손에서 못 빠져나온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뭡니까? 흠없는 메시아의 피가 아니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뭡니까? 재앙을 넘어갈 수가 없다. 이 축복을 뭡니까?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600명의 뭡니까? 고객과 그 친구들, 제 눈에 전부 구원 대상자라. 그 엄청난 뭡니까? 모세 시대의 출애굽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장에 그대로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빠져나왔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헌금을 하는 뭡니까? 성막에 장전들만 남자만 60만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결혼해서 와이프로 가지면요. 120명, 아들 하나 나면 180명, 딸 낳아도 180명. 세 식구만 살아도 그럼 부모가 딸리면요. 240만, 최소 200만 명 이상이 뭡니까? 나왔어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상태를 아시고 뭡니까? 오순절의 축복을 준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죠. 맥추절이 뭡니까? 광야길에서 출애굽을 했는데 하나님이 파라다이스 호텔로 보낸 게 아니고 저기 뭡니까? 리조트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죠? 젖과 꿀이 흐른다고 분명히 들었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고 모래밖에 없어. 그런데 뭡니까? 일주일이 7번 딱 지났는데 뭡니까? 모두가 죽을 줄 알았는데 보리를 거뒀어요. 그래서 뭡니까? 77절이라고 합니다. 77이 49, 50일이 되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불가능한 광야에서 당신이 보리를 거두게 하는 살아계심을 증명하신 뭡니까? 오순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모두가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한 사람만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모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눈을 열어야 돼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상태에 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내한테 맥추절 오순절의 축복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네, 죽음의 현장일 겁니다. 어디가? 우리 집과 우리 현장이 전부 다 죽음의 뭡니까? 사형장이에요. 그런데 이 축복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지옥 같은 현장에 보낸 게 아니라 뭡니까? 세밀하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뭡니까? 완벽하게 인도하고 응답하고 계심을 확인시켜주는 어디입니까? 장소다. 우리 집은 답이 없는데요. 우리 자녀들은 미래가 없는데요. 우리 부부는 답이 없습니다. 예.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증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뭡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서 역사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오순절 날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보리를 거둔 것도 기적인데 뭐죠? 보리가 차고 넘쳐서 뭡니까? 창고에 저장하는 거예요. 아니 절대 불가능했는데 어떻게 창고에 저장이 되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광야였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보면 지금 문제로 이 축복이 회복 안 되면 지옥이겠죠. 그런데 이 축복이 회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최고의 천국이 되는 겁니다. 자, 그 축복의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일, 보좌의 축복이 임한 거죠. 이때 뭡니까? 아니, 보리를 한 번 얻어도 괜찮은데 계속해서 뭡니까? 창고에 저장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데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을 열어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지금 권사님 한 분이 굉장히 아프시잖아요. 그죠? 사실은 뭐냐면 어려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만약에 불가능하냐? 아니다. 하나님 증명하시겠대요. 저는 뭐가 보입니까? 앞으로 권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암 환자를 붙여서 구원을 이루는 뭡니까? 광야의 여정과 가난을 준비하신 거예요. 무슨 열매입니까? 아니, 내가 광야에 가면 나 죽는데 우리 희귀병이 오고 병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병이 오면 죽는데 우리 가정은 단 하나도 희망이 없는데 아닙니다. 뭐죠? 오순절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권사님처럼 아팠던 사람들이 창고에 차고 넘친다 이 말입니다. 뭐죠? 생명과 제자운동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불가능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 불가능과 내 절대 뭡니까? 죽음이 나도 살리고 세상 살리는 축복으로 바뀌는 게 뭡니까? 세절기입니다. 브라더스 키퍼의 김승민 대표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보육원 출신이에요. 몸에 칼을 들고 다녔어요. 친부모로 만나면 죽일 거라고. 부모 만나면 울어야 하잖아요. 사연도 듣고 무슨 일이 있었나. 칼자루를 가슴에 부모다니까. 왜냐? 맨날 형님들이 두드려 패니까. 반축이니까 여학생은 데려가서 계속 성폭행하고. 원장들이 쉽게 말하면 횡령한 거는 잡을 수 있는데 성폭행은 잡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여자애들도 반 미쳐서 나가는 겁니다. 인생이 끝난 줄 알았죠. 그런데 대학생 봉사단들이 왔는데 크리스찬들이라. 이 친구에게 복음이 들어가 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죠. 그동안에 아버지 죽이려고 칼을 자루로 꼽아놨는데 칼을 내려놨어요. 뭐라고 하느냐? 수많은 보육원 출신의 고아를 살리려고 저를 고아로 보내셨군요 라고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브라더스 키퍼, 내 형제 자매를 내가 지키겠다. 무슨 말입니까? 그게 보육원 출신의 뭡니까? 영혼들이 와서 생명을 얻고 사업을 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표한테 하나님이 죽음과 절망의 보육원을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맥추절의 축복이 회복되지 않으면 지금 있는 모든 문제와 사건들로 숨통 쪼이고 정신 문제로 우울증으로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뭡니까? 저는 권사님께 왜 암을 주셨냐? 간단합니다. 손발 쓸 필요 없다는 이는. 이 어느 정도 확신하는데 손발 쓸 필요 없다니까요. 왜 보육원이었습니까? 손발 묶어놓은 거예요. 모세가 언제 이 축복을 확인하게 됩니까? 살인자가 되어 도망을 가쁘다니까. 광야에 섰는데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 벗으라.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확인하지 못하면 사면초가 죽음의 상황이 오면 죽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출애굽기 14장에 애국 군대 대신 여호와께서 쌓아놓은 그 성령의 역사를 보는 현장이 되는 겁니다. 오늘 반드시 회복하셔야 후대들에게 이 축복을 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절기로 매년 지켜야 된다. 1년에 2번씩 지키라 합니다. 왜? 돌아서면 까먹거든. 창고에 곡식이 없으면 또 시험 들을 거거든요. 왜? 400년 동안 노예였잖아. 그래서 이 축복을 반드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축복을 회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죄송한데 세절기가 없는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어요? 세절기가 없는. 학교 다닐 때 교련 선생님이, 미술 선생님이, 음악 선생님이 10문제 답을 다 줬어. 10문제를. 미리.
미리 다 줬다니까. 시험지를 딱 받았는데 번호도 안 틀리고 문제도 다 똑같아. 그런데 제 옆에 있는 놈 빵점이라. 답 다 줬는데 왜? 맨날 머리 비비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기 등명 여상 애들하고 미팅할 것만 생각하고 답을 다 줬는데 다 틀리고. 성경의 출애굽기에 답을 다 줬다니까요. 새 절기가 없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답을 줬다니까. 줬는데 빵점 받을 겁니까? 행복을 주는 교회 이제 빵점 받으면 저 옆에 불행한 교회 개최 가세요. 아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에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되었대요. 3달째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절에서 6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잠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1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언약 잘 지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뭐죠? 재앙을 막는 제사장이 되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맞죠?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쓰겠습니다. 너무 가쁘소. 출애굽기 12장이 뭡니까? 자,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이 완벽한 축복을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6월절에 이 축복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감사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13장은 뭐죠? 예, 에담 광야입니다. 에담 광야라고 저런 이유가 뭐죠? 감사보다는 환경에 속아요. 밤에는 춥고 낮에는 뭐합니까? 더우니까.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광야길로 밀어여셨냐? 그런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완벽하게 뭐합니까? 아까 6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덮었다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에 초점이 있습니까?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어요. 뭐죠? 환경에 잡힌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절기를 회복하지 못하면 지금 있는 내 삶의 환경의 모든 조건에 다 잡히게 돼 있다. 그거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14장은 뭡니까? 드디어 홍해 앞에 섰어요. 홍해 앞에 서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바로왕을.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바로를 더 강팍하게 했어요. 홍해 앞에 서는 건 하나님의 시나리오입니다. 왜입니까? 문제가 오면 교회 목사를 저주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니까. 그래서 그 권사님을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그분이 그 하나님 사람인 게 참 그래 대단한 게 교인들이 다 병들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한 집사분은 자기 권사 안 시켜준다고 목사한테 쌍욕을 했다네. 교회 나가pus대. 유방암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왔답니다. 목사님이 권사 시켜줬대. 무슨 말입니까? 그대로라. 이 축복이 회복 안 되면 환경과 뭡니까? 지금 있는 문제의 노예가 됩니다.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 줄 알겠죠? 신자가 이런데 불신자는 어떤 상태로 살아가겠어요? 이게 귀신의 역사입니다. 귀신의 역사.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의 능력이 되지 않으면 이래 살아야 돼요. 그때 뭐합니까? 출애굽기 16장입니다.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여기는 출애굽한 지 딱 1개월 됐어요. 뭐죠? 신광야라. 고기가 생각이 나네. 만나와 메추라기를 무슨 말입니까? 의식주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는 상태. 그러면서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뭐합니까? 힘도 없어. 갈증이 나. 갈급해. 그런데 아말렉도 쳐들어와. 뭐죠? 한계가 오면 반드시 무너지는 상태. 하나님이 문제가 있습니까? 학자들이 싸우는데 430년 동안 뭡니까? 애굽의 통치 안에 완전히 노예가 뭐가 됐죠? 체질이 됐어요. 이 체질로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전 세계 교인들을 바라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절기가 없는 교인들은 다 흔들려요. 교회 다니는데 갑자기 치매가 옵니까? 불신자가 똑같은데 교회 다니는데 똑같은 거예요.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삶의 뭡니까? 의식 구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죽는 것도 불신자처럼 죽어. 예? 이때 하나님이 살리려고 준비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그게 뭐죠? 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에서 한 달 딱 됐는데 400년 동안의 소원이 성취가 됐잖아요. 노예에서 해봐. 한 달이 안 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한테 온 응답들이 죄송한데 한 달이 안 가요. 신발 좋은 거 사고 좋은 집 사고 한 달 지나면 또 다른 뭡니까? 더 강한 머리에 도파민이 터지거든. 더 강한 거 응답해달라는 거. 3달째 되는 이때 하나님이 뭘 준비했습니까? 아까 드린 말씀대로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고 뭐죠? 그러면서 제사장의 직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로 만약에 너가 살아간다면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다. 그 약속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 해봐라 너가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저와 여러분이 축복받는 비밀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뭐합니까? 출애굽기 2장에서 6절에 하나님이 처음 나타나셨어요. 어디에요? 시내산에. 며칠간? 40일간. 40일 동안 뭘 줬어요? 이 언약과 이 축복을 줬다. 40일 동안.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만나서 뭘 줬습니까?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요. 613개의 율법을 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축복을 준비했다. 이게 첫 번째 시내산에서 40일입니다. 이때 뭡니까? 이 축복이 지금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강단의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비밀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만나겠다 이 말입니다. 예배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성취하겠다 이 말입니다. 제가 믿음이 좋아서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봤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예? 한 20년, 30년 전도해보세요. 성경대로 다 망해 있다니까. 그럼 저도 그렇게 망해 있을까요? 우리 애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그 결과를 저는 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성경은 정말 진리구나.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 만났는데 저와 여러분은 매주 만날 수 있어요. 맞죠?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출애굽기 24장에 무슨 축복을 주셨습니까? 24장 12절에서 31장에 보니까 엄청난 걸 주셨네요. 성막의 규례, 교회의 축복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교회 안에 강단을 통해서 응답하시겠다. 그러면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이거 만들어진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살다 간다. 미리 답을 준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뭡니까? 이 축복을 놓치니까 이 사람들이 40일 동안 올라갔는데 그걸 못 참아. 40일도 못 참아. 출애굽기 32장이 무슨 내용입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저와 여러분들 옆에 있는 교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못 잡고 축복을 못 받으면 결국 교회 다니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하고 동일하게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결과는 똑같아요. 그러면서 38장 8절에 38절이 뭡니까? 이 세절기의 규례를 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저걸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 살리는 발판으로 만들겠다. 그러면서 뭡니까? 성막을 봉헌합니다. 무슨 말이죠? 자, 여기까지 오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죄송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뭐 했죠? 두 번째 돌판을 받았어요. 두 번째 돌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잘 보세요. 11개월 하고 5일을 하나님이 머물도록 했어요. 11개월하고 5일 동안 두 번째 돌판을 받도록 하나님이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작정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 신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뭐죠? 성전을 봉헌하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가데스 바냐로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축복이 뭘 이야기합니까? 나의 교회, 나의 강단, 나의 현장. 이거 없으면 어떻게 되죠? 후대들 다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세팅해놓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뭘 해야 됩니까? 당연히 예배, 강단, 말씀 따라가는 거. 그걸로만 나와 우리 후대가 살 수 있어요. 자, 민수기 11장입니다. 14장까지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무슨 말씀이 있냐? 자, 여기에는 광야 백성이 나와요. 이 말을 언약으로 잡은 언약의 백성, 가나안 백성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죠. 자,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에서 1절에 3절이 뭐죠? 시내산을 떠난 지 3일을 지났는데 요거 세팅하고 3일 지났다 이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원망하면서 살 거냐? 말씀 붙들고 살 거냐?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1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기브롯 핫다와 이 지역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지역으로 인도했습니다. 탐욕의 무덤이랍니다. 그래서 1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고기를 달라 하고 그 다음에 메추라기를 달라 하고 하나님이 보내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10호멜씩 담는 막 주워 담는 거예요. 1호멜이 얼마냐면 22리터입니다. 22리터.
근데 10호멜씩 담아. 읽어보면 시간 날 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가 찹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합니까? 지밖에 모르고 완전히 잡힌 상태로 무덤을 준비했어요. 자, 요때 뭐합니까? 기가 막힙니다. 민수기 12장 12장 1절에서 16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하세롯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지도자가 외도를 하네. 젊은 구스 여인과 사람들이 뭐합니까? 다 들고 일어납니다. 들고 일어날 만하죠. 중요한 건 뭐죠? 지 상태를 몰라. 다른 사람의 상태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는데 자기 상태를 몰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서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 숟가락을 잘 챙겨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합니까? 미리암 누님을 벌 주죠. 니나 잘해라고. 모세는 내가 알아서 할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민수기 13장에 보면 어떻게 돼 있죠? 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12명의 지도자를 뽑아서 어디로 보냅니까? 가데스 바네아로. 자, 보냈는데 어떤 답이 왔습니까? 야, 우리 죽었다. 답 없다. 무슨 말입니까? 10명이 이게 없어. 10명이 이게 없다니까요. 우리 집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문제입니까? 사람들은 전부 사실만 보고 있어요. 예, 진실까지 보고 싸우고 있네. 영적 사실을 못 보네요. 이 영적 사실을 본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래서 제가 뭘 이야기하냐면 사실은 암이잖아. 진실은요. 암 걸리는 패턴이었겠죠, 삶이. 영적 사실은요. 하나님이 암 환자 살리는 여정을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노예였어요. 사실이죠. 진실은요. 저가 힘이 없었어.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자로 이들을 준비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라. 그거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간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민수기 14장입니다. 엄청난 형벌을 준비했죠. 20절에서 25절입니다. 38년 동안 광야를 돌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지금부터 만 20세가 되는 사람들은 뭐죠? 죽을 때까지 가나안 못 들어간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했습니다. 왜냐? 이들은 끝까지 여기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선물인 영적인 눈을 여는 세절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여기에 다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묘지로 만들었어요. 광야 백성과 언약의 백성 어떤 길을 인도받으시겠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성경은 미리 답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능력을 묻는 것도 아니고 형편을 묻는 것도 아니고 성별을 묻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냐 안 잡느냐.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결론입니다. 잠시만요. 어쩐지 땀이 많이 나더라. 선풍기 천사를 향해서 갔나?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뭡니까? 다른 걸 응답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을 겁니다. 광야에 왜 필요한 게 없어? 집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학용품도 필요하고 샤워기도 필요하고 비누도 필요하고 세탁기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뭘 준비하였습니까? 나의 성막 찾으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 사람 앞에 보이는 예배 말고요.
귀신도 알고 사단도 알고 천사도 하는 하나님과 소통되는 예배. 뭐야 오늘 예배 가자. 아니 안 갈 긴데. 그런 예배 말고 사정이 있으면 그럴 수 있어요. 무조건 가야 된다 다니요. 하나님과 소통되는 예배. 그죠? 내 새끼가 옆에 있는데도 안 와. 돈 떨어지면 와. 멀리 있는 새끼가 있어. 항상 전화를 해요. 뭐죠? 거리하고 상관없이 소통이 되는 자녀들. 나의 예배를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은 나의 세절기를 준비하셨어요. 지금 많은 문제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믿고 예배 속으로 들어가고 이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끝까지 물으세요. 문제가 계획이 딱 보여질 때 뭡니까? 내 영적인 수준이 달라져 있다는 거예요. 같은 사건, 같은 환경, 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모세와 백성들은 다른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달라. 천국과 지옥이 연출이 돼. 자, 세절기가 완성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죽음이 왔어요. 모두가 원성을 높이고 원망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게 다른 겁니다. 문제 터지면 좌충우돌할 겁니다. 예? 그런데 뭡니까? 세절기가 있는 사람들은 뭐죠? 가만히 있어. 왜? 여호와의 역사를 보게 될 거니까.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두고 가만히 보십시오.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예?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 응답을 주시네.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우리는 전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주의 천사를 보내서 뭡니까? 세밀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응답하고 계신다. 이때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은 저런 상태고 바로왕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때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손을 내밀었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무슨 말입니까? 길이 안 보입니까? 하나님은 길을 내시고 계세요. 그 길을 내시고 계시다니까. 하나님은 밤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세밀하게 인도하고 역사하고 응답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문제의 노예가 돼서. 지금 우리에게 찾아온 많은 불가능한 문제 가지고 세절기와 맥추절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확인하게 될 겁니다. 여기 문제 있는 사람 제 앞에 오세요. 누가 문제 많은지 대결 한번 합시다. 괜찮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뭘 찾아야 됩니까? 나의 가나안. 가나안 땅에 누가 오는데요?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 왔잖아. 그럼 뭐죠?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을 통해서 뭡니까? 그리스도 받을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내 가나안이라. 우리 애들한테 세절기와 이 축복을 전달하지 못하면 우리 애들은 또 앞으로 만날 블레셋과 바벨론과 아수르를 만났을 때 또 놓아야 돼. 왜? 부모가 조상이 문제에 잡히는 것만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의 세절기로 살아나고 살리는 축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오늘 모든 문제를 끝내는 맥추리엘 축복을 회복하시는 주일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축복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나의 성막과
그리고 나의 예배와 나의 언약과 현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